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실 말씀에 저희들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품복을 누리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학설이 많으시네요. 네. 오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참 복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고 첫 번째 헌금부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어요. 첫 번째 이제 성도님이 등록해서 예배 드리고 첫 번 헌금부터 우리는 월세 내지 않고 교회 무슨 다른 것 하지 않고 선교비를 썼습니다. 첫 번째 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0원이었습니다. 그 헌금부터 우리가 선교를 했고 지금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선교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했을 때도 불이 났을 때도 어떤 일을 만났어도 우리가 멈추지 않은 것 하나 뭡니까?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이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린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4분 선교사님, 라오스의 우리 손사랑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일본 여러 군데, 필리핀까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분들이 그 먼 이국 땅까지 가셨을까요? 우리와 목적이 똑같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냄을 받은 분들이고 가셨습니다. 우리는요 보낸 자이고 또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놓고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가셨으면 우리는 보낸 자로서 오늘 그분들에게 또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보낸 이 선교사로 보낸 이 일은 그 당시에 넓은 이방 사회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시작에 불과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이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작은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나무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쉴 곳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겨자씨가 가진 이 생명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동력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은 캄보디아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라오스로, 필리핀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역지가 확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귀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기도와 오늘 여러분들의 애씀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 붙잡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마중물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 펌프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이 펌프, 이렇게 젓는 펌프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지금도 캄보디아 가면 있어요. 이 물을 퍼야 되는데 펌프에 물이 안 나와요. 싹 말라 있어요. 내 물 한 바가지를 붓습니다. 그리고 막 펌프질을 하면 이 물이 울컥 하다가 물을 쫙 쏟아냅니다. 이 물 한 바가지가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지게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마중물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작은 섬김이 이 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콸콸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신 것은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저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출국을 하고 다음 주일 한 주는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그 다음 주까지 사역을 하고 금요일 날 귀국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가느냐? 그냥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유 없이 가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당시 로마의 해상군대의 요충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역지로서 그렇게 낯선 곳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 말씀에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 여러분 이후로도 바울은 이방 도시에 가서 그곳에 회당이 있다면 반드시 그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회당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인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10명만 있어도 뭘 지어요? 회당을 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고 해외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교회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가는 곳에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불교를 다니든
또 종교가 있든 없든 가면 무조건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갑니다. 왜 그럴까요?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가 다 케어해 줍니다. 집도 얻어주고 차도 사주고 이런 도움을 교회에서 다 주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유대인들도요, 남자 20세 이상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짓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에 대해서 깨닫도록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기가 쉬웠어요. 기본 지식이 있잖아요. 이미 구약이 깔려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지역의 이방 선교를 위한 좋은 자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으로 이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이 회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새로 시작될 교회의 좋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를 거쳐서 다음 사역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서 역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곳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안식일에 또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시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13장 4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부패해진단 말이에요.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그 충만한 생명수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누가 잘 버는지 아세요?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버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돈 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 부자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믿습니까? 돈을 잘 쓰면, 선하게 쓰면, 의롭게 쓰면, 정직하게 사용을 하면 오늘 그 돈은 내게로 따라옵니다. 이 돈을 움켜잡고 있거나 이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요? 대체로 돈 따라가면서 삽니다. 돈. 그러다가 다 돌아버리는 거지. 아이고, 돌겠네. 도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세요. 돈이 생겼네. 오늘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걸 생각을 잘 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돈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사용을 잘해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모든 재물을 얻을 능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부합된 사용을 하면 하나님은 오늘 그 손에 물질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는 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통장 잔고는 제가 제일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용함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부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부자로 사세요. 부자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은행이에요. 은행.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아버지 박장로님이 은행이다고. 왜냐하면 항상 제 주머니에는 동전 하나라도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명나게 썼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저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제가 물질 때문에 막 인상 쓰고 짜증내고 어떻게 하냐고 고민한 적 보셨어요? 못 봤죠? 볼 수가 없죠. 안 그랬으니까. 그럼 제가 항상 주머니가 두둑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쓸 줄은 알아요. 그래서 그게 부도가 났으면 여기서 못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한 모양으로 쓰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선교에 실패한 적은 없어요. 물론 국제학교 한번 세웠다가 날린 적은 있죠. 네. 우리 학교 국제학교도 세웠었어요. CM립에. 그때 처음에 한 4억 정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매월 운영비가 들어갔죠. 100만 원씩. 우리 교회 돈이 안 들어갔어요. 다 이사들 세워가지고 한 것인데 뭐 어쨌든 뭐 그것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것이 AGM이에요. 아시아 복음선교회예요. 여러분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보내는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만 했거든요. 돈은 뭐 수억을 보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아, 선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발로 밟고 오늘 이렇게 하자. 그래서 많게는 1년이면 뭐 한 10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AGM이 여기까지 잘 오고 지금 엄청난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죠. 그 사역의 그 내용은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하고 또 우리 GMS 이사장하고 해서 우리 선교지를 한번 같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GMS 대단합니다. 1년 예산이 한 500억 이상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지를 딱 다녀오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총회장님하고 우리 GMS 이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이거 우리 GMS하고 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역이 될 수 없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GMS는 GMS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AGM은 AGM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대단한 사역인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돈은 잘 써야 됩니다. 움켜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오늘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베푸는 삶을 기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늘 그러세요. 옆에서 보시고 목사님 어떻게 자꾸 대전만 하시고 앉아있지를 못해요. 누구 여럿이 있으면 커피값을 누가 내요? 제가 내잖아요. 밥값을 누가 내요? 제가 내잖아요. 뭐가 있어서? 카드가 있어서. 카드가 있어서 긁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막은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큼 쓰시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웅크리고 막 쪼달리고 살지 마세요. 돈을 잘 못 쓰셔서 그런 거예요. 선하게 쓰고 목적에 맞게 쓰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자, 전도와 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선교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나는 선교사를 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교사가 될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대 가지고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사역비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오늘 그곳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목회를 지도해 주는 이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잘 준비해 주시는 줄도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단법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사단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고 제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저는 AGM도 또 많은 사역들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오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공익법인을 하나 세우고 살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난 도저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이해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십시오. 제가 또 이렇게 이번 주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저한테 봉투도 하나씩 이렇게 주시더라고. 예?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 그걸로 제가 이렇게 내 입에다 톡 털어넣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엄청난 것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선교를 꼭 해야만 할까?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시급합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선뜻 안 와닿으시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 엄청 큰 일이 있어요. 뭐 거래처를 만났다든지 이거 잘못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당장 내가 안 가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 내 자녀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나는 사업이 망해도 내 자식 살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직장을 잃어도 내 자식을 살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갈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주저할 수가 없죠. 모든 일에 앞서서 그 일이 시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교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미룸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므로 오늘 그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내일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너무 바빠. 그러니까 내가 내일 가서 복음 전하면 되겠다. 내일 그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내일 그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자녀일 수도, 내 부모님일 수도, 내 이웃일 수도, 내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미룰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브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 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 총독들은 폭정을 일삼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브로의 총독인 스기오 바울은 선량한 지평관이었어요. 자, 본문에 보면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형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을 그때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핍박은 이 로마의 정치가들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보다도 정치가를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니, 어떻게 보면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에 총독을 전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입니다. 소송 불교 93%, 기독교 인구 1%. 그 나라 국방부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보건소도 지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 국가에 교도소에 그 교도산의 중앙에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너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잡는 업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대거를 낚은 거죠. 총독을 전도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불교 국가에 그냥 보통 별 3개, 별 2개 우리 교회도 오잖아요. 예?
올해도 초청을 할 거예요. 그쪽에서는 4월 달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가 8, 9, 10 중에서 하자 그랬거든요. 어떻게 막 장성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불교 국가에 군 장성이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국방부에 들어가니까 사우스론 장군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별 하나였을 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지금 별 3개 달았거든요.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한국 가가지고 교회를 많이 다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기가 진급을 해서 지금 3스타가 됐다고.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왔던 그 손티 장군 별 2개. 예? 그분은 우리 선교사님 교회 집사님이에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김태근 선교사님 교회의 그 장로님은 캄보디아 장로교회 1호 장로님입니다. 동로의 1호 장로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오늘 여러분들의 보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따끄사능교회 우리 뒤에 이렇게 33명의 우리 학생들 또 스태프들이 있지만 저들 중에 우리나라의 위대한 인물들, 기독교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위인들처럼 캄보디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학금도 보내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전도받기 전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에게 현혹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말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좀 더 일찍이 구보로에 갔더라면 서기오 바울의 심령은 좀 더 일찍이 복음에 눈을 떴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얘기로 만에 하나라도 바울 일행이 거기서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가 지니고 있는 시급성에 대해서, 긴박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경찰청에, 또 9.11 부대, 이런 곳에 여러분 찾아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불교 국가의 장성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어떻게 최초의 장로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전도가 지체되고 선교가 지체됨으로 억울한 희생이 생긴다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란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해야 되는 일이 전도요, 선교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선교는 항상 해야 할 일이지 내일 해야 할 그런 미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두 번째로 전쟁 같은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오는 원수와 맞서서 싸우는 전면전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싸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미
사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를 유혹해서 끌고 가고 있는 사탄의 앞잡이가 누구예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였어요. 이 사단의 수중에서 구출해 내는 일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행의 노고와 오늘 그를 마귀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엘루마의 치열한 전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로 가는 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냥 팔자 편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오늘 이것이 여러분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조각의 영토를 얻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싸움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결코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긴박하고 처절한 싸움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큰 불이 났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 다시 해야 되는데 설계비도 없었어요. 건축 시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에 9.11 부대에 9.11이 아니구나. 경찰대학에 캄보디아 경찰대학에 컴퓨터 30대를 필요로 하다고 하는 편지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는 불이 나서 새카맣게 타 있는데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에 이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 당시에 그 경찰대학에 학장이 별 4개, 그 사람이 별 5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학과장들이 전부 다 별 3개, 별 2개. 그때 컴퓨터 이렇게 전달을 하러 갔을 때 이렇게 단위에 올라온 별들만 20몇 개던데요. 20몇 사람, 별 2개까지만 올라오고 별 1개짜리는 밑으로 다 앉아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행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전쟁이고 해야 되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사를 중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공부도 중단하고 사업도 중단하고 모든 공공기관 업무도 어떻게 해요? 다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국민은 오직 전투에 총동원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다 총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도망갈 데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순수성이 있어야죠. 이걸 선교를 해서 내가 뭔가 얻어서 내 유익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극렬하게 방해하는 이유는 총독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어요. 총독을 자기 수하에 넣어야 자신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계속 누릴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미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엘루마는 총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선교를 한다는 많은 교회들 혹은 뭐 목사님들, 성도님들 보면 선교해놓고 자꾸 뭔가 누리려고 해요.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캄보디아 가면 그냥 VIP실로 이렇게 해서 VIP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군인들이
짐 다 찾고 여권 도장 다 이미그레이션 통과 다 도장 찍고 그냥 우리는 딱 대기하고 있는 차에서 그냥 타고 오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안 합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처음에 몇몇 이제 행사 때문에 제가 하긴 했죠. 근데 저는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러 왔지 누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누구 어느 선교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뭐 사이카가 앞에서 착게 그걸 왜 하냐고요. 뭘 과시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난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선교는 순수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자기가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뭐 후원 단체에 또 후원하겠다고 하는 도네이션 하는 분들 가면 제가 얼굴이 화끈할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니까 너희도 뭐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주 불편해요. 그런 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엘루마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총독을 예수 믿도록 애쓴 것, 오늘 이것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히 총독과 구보로 사람들의 행복한 내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 안에 평안을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아멘. 영혼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겠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동기는 지극히 순수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순수성의 바로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그런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를 미룰 수 없습니다.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오늘 그것을 고인물처럼 나만 품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물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생수는 흘러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서 내 이웃에게로 오늘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이 복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우리 교회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 흘러간 이 복음의 생수가 이제 우리 그 캄보디아에 있는 따끄세능역교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복음의 생수의 물길이 더 크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에 귀하게 동참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또 멈출 수 없는 오늘 그런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의 사리사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